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장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과 알아야 될 것과 또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3일 동안에 도마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 여기까지 행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배우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고 삶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 하는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과 부활과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람마다 그 죽음의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생이 시작한 날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태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면 죽음도 현실이고, 죽음이 현실이라면 부활도 현실이고, 부활이 현실이라면 심판도 현실이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심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한 어떤 행동, 어떤 방송에서 했던 말, 그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를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또 꽤 유명한 연예인들이 학창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로 인해서 아주 인기 있었던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럴 수 있지만 결국 현재 평가는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실수처럼, 우리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말과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심판받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심판의 자리에 반드시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뭐가 기준이 됩니까?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나 안 좋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미비해서 심판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어떤 경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함께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법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복수형이고 하나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불린 책을 뭐라고 불리냐면 생명책 이렇게 불립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란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다른 말로 구원받았는가? 라고 한다면 생명책의 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선거하러 갈 때 선거인 명부라고 하는 걸 확인하지요. 마치 생명책이 그런 도구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주로 이것을 행위록, 행위에 대한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건 그래서 두 가지 방면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의 행실이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행동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행동이 좋다고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심판받을 필요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구원받았다, 끝났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기준이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면 그 심판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참 재미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검사가 따로 있고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고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내가 잘한 행동도 잘못한 행동도 자기 입술로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내가 내 입으로 다 쏟아놓는 정보라면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이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굉장히 잘 살았다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시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이미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왜 긍휼을 행해야 될까? 왜냐? 긍휼을 행해야 긍휼 있는 심판을 얻게 되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니까. 심판 때문에 긍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미워할 만한 일들이 많아도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가? 원망하게 된다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예뻐서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선하고 좋아서 라기보다는 심판을 기억한다면 심판 때문에
지금의 오늘을 굉장히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발당한 이 상황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직고하여 고백하듯이 바울은 자기의 며칠 동안의 이 일을 벨릭스 총독에게 다 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 앞에 있는 우리의 심판대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부르거든요. 전도는 단순히 예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삶에 대한 변증, 내 삶에 대한 변증과 고백이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되면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나는 성경 구절을 잘 모르는데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매뉴얼을 배우기도 하고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 고백하고 말해야 될 내용은 예수의 삶에 대한 변호, 내 삶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전도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들의 연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내 삶에 대하여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내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의 연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고백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오해를 변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못은 성전 앞에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었는데 성전 얘기는 저 뒤로 놓고 마치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를 고발했죠. 바울은 오해된 부분을 고쳐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오해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양심이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함부로 막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보다도 못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잡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고치고 오해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전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해야 될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명할 때에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변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는 신령한 얘기를 해서 변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능히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변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죠. 정치적 선동이나 어떤 반란을 꾀했다면 내가 시간이 너무 없었다. 온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중에 일주일 가까이는 예전을 행하느라고 결례 동안에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싸우거나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반란을 하고 어떻게 이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믿지 않아서 몰라, 너는 말씀을 몰라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단히 무지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모르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전도는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전하고 변호하고 변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고 설득하는 게 과연 전도냐? 아니죠.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논쟁일 수 있고 설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에 대하여 변호하는 것이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믿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부활과 심판까지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시고 나도 그 예수를 따라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로도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자기가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뭐냐? 부활만큼은 소동이 있고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합리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도 부활은 남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것은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사실,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성령의 증거, 그리고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그것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오해를 고쳐주는 부분과 내가 믿는 부활에 대한 신앙 부분이 동일하게 증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여질 텐데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자의 증거자의 삶이 필요한 거죠. 자, 24장 16절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신앙 양심이든 일방 양심이든 거리낌이 없이 누가 보아도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제하는 일이나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나 결례 의식을 행하는 일이나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일이나 옳은 행실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말하는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활과 심판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또 애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말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오해는 사실상 이런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득이 돼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부활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며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결과로 그 부활에 대한 이유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당신들과 다르고 더 양심적이고 선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며 보충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양심을 밝히 일깨우셔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깝게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속한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멜리스 총독 앞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과 저들의 오해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항상 변호하고 제대로 변증하고 확실하게 변증하는 자세로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남들보다 못한 양심으로 살면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게 된다면 오해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거고 우리의 삶은 도무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행위로 판단을 받게 될까요? 벨리스 총독의 재판장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어서 그저 뒤로 미루고 연기를 하죠. 그 후에 보면 2년 동안이나 연기가 됩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안타깝고 그렇게 열심히 변호하고 증거하고 전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그런 2년의 세월 동안 암살자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방문자들을 만나고 전도하며 대화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삶이지만 그 한계 있는 삶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호받으며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답하여 억울할 수도 있고 안심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술과 담배 앞에서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오락 앞에서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삶의 방식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뭔가 답답하고 매여있고 눌려있고 억압받는 삶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답답하게 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답답하게 구금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내 육체의 정욕의 삶은 제한을 받더라도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전도하고 변증하고 변명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내 믿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받는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제한을 받았습니까? 그런 제한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수하는 겁니다. 그걸 떨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는 거였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보호하고 그것도 이 세상뿐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유롭게 외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선택과 결정의 결과를 심판받게 되는 그 과정에 과연 나는 자유롭고 담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명책의 기록 앞에서도 자유하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입에서 항상 회개하는 것과 변증하는 것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시간을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 말씀에 붙들려 보호하심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꿈꾸며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선한 양심을 따라 거리낌이 없이 힘써 애쓰며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를 고치고 우리의 믿는 바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잘 보충할 수 있는 신령한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힘써 변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참 자유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